말씀 같이 외우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거꾸로 돌려주세요. 예, 같이 시작.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자, 그쪽으로 놔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요 장면이 우리들을 가장 섬뜩하게 했던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원전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원전 여기가 참 원전이죠. 원전을 공격해서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섬뜩했습니다. 그쪽에 원전을 공격하면 이건 체르노빌보다도 더 심한,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뭐 10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이게 엄청난 대재앙이 지금 벌어질지도 모르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짓이 뭘까요? 푸틴. 확실한 거는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되도록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로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뭐 히틀러와 같이 굉장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는 1월 며칠, 1월 10일인가 언제쯤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월 10일인가 언제가 성탄절인가 그러는데 그런 날이 오면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데 푸틴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믿어서 들어간 사람은 아니겠죠.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러한 전쟁을 막는 사람이지 이러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때 또 약간 어르신분들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한국도 나중에 위험해. 한국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한국도 이런 걱정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알려드리면 우크라이나보다 10배 센 나라입니다. 최하입니다. 그것도 최하로 잡아서 10배 센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거의 중국 같은 나라가 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한국이 쉽게 이렇게 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뭐 미국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미국 빼고는 한국을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요런 정도 얘기 드려도 그래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은 막강한 나라가 사실상 되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해서 쉽게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약점이 있죠. 한국은 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핵으로 한 방만 쏘면 그냥 끝나는 나라죠. 또 작은 영토도 작기 때문에 땅이 큰 나라는 핵폭탄을 여러 개 떨어뜨려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큰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는 쑥대밭이 되어서 한국 인구의 절반이 다 날아가서 사실상 한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 거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걱정 안 할 수는 없는 나라. 자, 그렇다면 언제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한국도 그죠? 언제인가는 어느 나라든지 세계 대전이 벌어지던 지금도 핵전쟁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죠? 저는 분명하게 코로나가 중국에서 벌어질 때도 저거 웃을 일이 아니다. 저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가 3년이 되어 가도록 지금 아직 2년 반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 반은 아직 안 됐지만 2년 반 정도를 향해 지금 거의 3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예요. 중국에서의 고통이 우리한테 오듯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핵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들도 무사하지 못한 굉장히 인류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전의 순례객들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셨으니까 6월절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세 번째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 그것도 대리석도 하얀 대리석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대리석은 이탈리아 같은 데서만 생산이 되는데요, 이 하얀 대리석으로다가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보물들 같은 경우를, 약탈해온 보물들을 거기다가 박아 넣었어요. 이렇게 보물들을. 그리고 보석들도 또 보석과 금, 은, 동 이런 거로 다 장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진짜 최신식 건물, 최고급 건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흙집에 살거든요. 그 옛날이니까.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봐도 사실은 대단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2000여 년 전이니까 흙집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옆에서 듣습니다. 제자들이 듣다가 깜짝 놀라서 조용한 데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전쟁이 벌어질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때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4가지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손을 꺾고 한번 이렇게 손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미혹, 전쟁, 전염병, 하늘의 징조.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시작. 미혹, 전쟁, 전염병, 하늘의 징조. 이 4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666, 짐승.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666과 짐승이 무엇이냐? 저는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짐승과 같은 정부, 666과 같은 악한 정부. 예를 들어서 푸틴과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지도자들이죠. 이러한 악한 정부들은 돈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악한 집단들이 바로 666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실체가 또 있어요. 666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666은 여러 명입니다. 여러 가지의 실체들을 얘기합니다. 마치 사탄 그러면 우리가 악령, 귀신 그러면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령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666 그러면 짐승들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력들 중에 또 하나의 666이 누구냐? 이들입니다.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들, 혹시 이런 사람들 정말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이라는 말은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사탄에게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단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요거 JMS 뭐 이런 거 보이면, 근데 요 JMS 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어떤 그 콘도를 갔더니요, 콘도에서 하얀 양복을 입은 사람들과 한복 입은 여자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하얀 옷을 입고 뭐 이상한 한복을 입고 쭉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주의하십시오. 저 사람들 JMS거나 저 이단들이거나 이런 거죠. 우리들은 수련회를 가면 어딜 가나 맞춤 옷 기껏 해봤자 티셔츠 하나 맞춥니다. 그죠? 우리들은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 기껏해 티셔츠 하나 맞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은 요 마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세계 복음 선교협회, 세계 복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이런 거 보이면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쩌가 지나가다가 괜히 뭐 하나님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신천지. 근데 요거는 요런 사람들은 증거 장막 성전 뭐 요런 거 보이면 증거 장막 뭐 교회 이름인데 증거 장막이래. 뭐 말하는데 괜히 증거 장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 사람 신천지구나, 요 사람 이단이구나, 그냥 얼른 피하셔야 돼요. 얼른 피하시고, 또 하나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요 사람들 중에 진짜 위험한 거 요겁니다. 유튜브로다가 엄청 말씀을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가짜 말씀이죠. 가짜 말씀을 뿌려댑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자들도 예쁩니다. 잘생긴 이런 사람들, 말도 잘합니다. 아나운서 같이.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요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다가 성경 가르쳐 준다고, 성경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든 전화로다든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영상통화로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줌으로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저한테 배우시고, 목사님보다 더 고급스러운 분에게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 아주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실력 있는 목사님들, 더 실력 있는 교수님들한테 여러분들을 팍 바랍니다. 첫째,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 뭐죠? 까먹으셨죠? 전쟁입니다. 자, 전쟁은 이 앞구절을 한번 볼까요? 난리와 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 그러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가 뭐예요? 난리 났네. 뭐예요? 전쟁입니다. 소요는 뭐예요? 내부 폭동. 자,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쟁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내부 폭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읽어줄래요? 네. 너희가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날, 즉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 이제 전쟁으로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신호탄은 예루살렘의 사실은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어야 됐을까?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모님 잠깐 적어주세요. 예루살렘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첫째가 죄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첫째 징벌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을 죽인 죄예요. 근데 회개 안 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회개 안 했다, 그거는 전쟁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내전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전쟁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기서는 외우기 쉬우라고 전염병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3종 세트예요. 아까 위에 말씀을 보면 기근, 지진, 전염병입니다. 기근, 지진, 전염병. 기근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는 점점 더 많이 올 겁니다. 이거 희한하죠? 비가 많이 오는데 기근은 또 뭐냐고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일부 지역은 기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데 지금도 1년의 강수량이 10m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10mm 온다네, 10mm. 우리나라는 하루에 몇 미리 와요? 어떤 날 보면 700mm 왔다. 어느 300mm는 줄기차게 오잖아요. 200mm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200mm가 오는데 저기 1년에 10mm가 와요. 50mm 미만인데도 정말 많습니다. 50mm면요, 생물이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기근이, 그 다음에 지진, 화산활동 지금 엄청 심각해지는 거 알죠? 불의 고리가 점점 더,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화산대가 점점 심하게 폭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화산과 지진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전염병은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마다 오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년마다 온다고. 그죠? 거의 4, 5년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뭐 이런 거, 에볼라, 코로나 4년마다 오는 것 같아요. 4년마다, 4, 5년마다 점점 전염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징조가 뭘까요? 예, 하늘의 징조. 힌트를 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징조. 원문을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여기 그 앞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로다 해놓고요. 아, 여기네요. 여기. 요 원문이에요. 요게 사실 1월 성신이에요. 제가 누군가 한번 요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1월 성신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1월 성신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1월 성신에는 하늘의 징조가. 근데 여러분들이 1월 성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1월,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이에요. 태양과 달과 별에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체가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은요. 1번과 2번, 미혹,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진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가끔 어떤 분들이 뭐 10월 28일 날 멸망할 거야, 언제 멸망할 거야, 뭐 베리치 뭐 저거 두려움,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늘의 징조가 안 보입니다. 사실상 하늘의 징조가 보여야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파도의 성난 소리. 저거가요, 이런 거예요. 지금 가능성은 이건 거예요. 해수면이 앞으로 뭐 어떤 사람들 그랬죠, 뭐 엄청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해수면이요, 1m만 높여져도요, 지금 어차피 물과 땅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똑똑하신 분 말씀해 주시죠. 땅과, 이건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데, 땅과 육지와 바다의 비율 어떻게 되죠? 그렇죠. 70%가 물이죠. 70%가 바다예요. 근데 호수까지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건 다 호수는 빼도, 호수 빼고 그 육지만 해도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7대 3이에요. 그런데요, 1m만 높아지게 되면요, 육지 엄청나게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엄청 넓어지게 되면 거대한 해일과 거대한 파도가 와서요, 바다에 성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우는 소리가. 바다에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다 우리가 무서워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균 형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들이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십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어때요? 아까 얘기한 이제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미혹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상 받으러 나갔던 적이, 전교생 앞에서 상 받으러 나갔던 적이 딱 3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셨나요? 상 받을 때, 상 받으러 전교생 앞에 딱 나아가게 되면 딱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당당히 딱 나아가서 고개를 딱 들고 있으면 상장 이현무합니다. 그러면 딱 줍니다. 당당한 거예요, 고개를. 자, 그런데 전교생 앞에서 벌 받으러 간 친구는 어떨까요?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죠. 고개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상 받으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3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단순하죠. 방탕, 염려, 기도. 3종 세트입니다. 사람들 딱 3종류입니다. 방탕, 염려, 기도. 방탕.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돈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하고 상관없습니다. 요번에 스포츠카를 탄 회원들이, 동호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국도를 240km로 달리죠. 달렸다가 2명 정도 대형 사고로 돌아가셨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국도에서 240km 달린다. 저 주변에 달리는 차들, 그거에 바치는 차들 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죠. 난폭 운전하는 분들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죠. 자기 즐거움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방탕하며, 거긴 덧붙이고 있죠? 술 취함. 방탕함과 이 술 취함이 엮여져 있어요. 자기 즐거움만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 2번째는 어떤 부류? 세상의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왜 걱정하시냐고 그랬더니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된대요. 요즘 너무 편해가지고 왠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야, 걱정도 만들고 염려도 얼고. 아이고, 저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아유,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다 걱정으로 사세요. 이러한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왜 걱정을 지금 너무너무 하고 있죠. 저 사람 되면 나라 망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나라가요 안 좋아지긴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대통령 후보 요 사람이 되면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예측이 맞을 수 있어요. 요 사람이 되면 안 좋아져요, 나라가. 진짜.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 진짜 무서운 걸 알려드릴게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 일으켰어요. 꼭 보면 둘 중에 하나. 지지도가 너무 낮은 사람, 20% 30%밖에 안 되는 대통령은요 사고 쳐요. 너무 지지도가 안 좋거나 너무 지지도가 높거나. 푸틴, 시진핑 이런 독재자들 지지율 60% 이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정부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70%예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40% 꼴랑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고를 못 쳐요. 이건요 조심스러워요. 뭐를 하든 다 조심스러워요. 다음 대통령 다 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대 보면 다 40, 5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너무 걱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냥 하나님께서 안 좋은 거야. 그냥 이 정도. 좀 안 좋아. 이 정도예요. 좀 안 좋아. 근데 괜찮아.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 어떠세요? 몸이 좀 안 좋은데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자,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산나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잖아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께 머리를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기도. 여러분들 이래서요 바깥에 나가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그게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왜 더 심한 원영서 집사님한테 물어봐. 인도보다 낫죠? 베이징보다 훨 낫습니다. 베이징 인도보다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특히 나무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게 목표만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만이 목표다. 그러면 이런 생각,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목표라면 우리 청년 선율이 지금 죽이는 게 좋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혜령 선생님 예수 믿죠? 그럼 죽여도 돼요. 상빈이 형제 예수 믿죠? 죽어도 돼요. 죽여도 돼. 왜요? 예수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왜 살려주셔요? 왜 살려주셔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도 구원만 해주시고 끝? 노아의 방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끝? 아니에요. 구원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구원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모세도 구원해 주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광야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내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사명, 이 거룩한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아니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세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죠? 아까하고 비슷해요. 방탕, 염려, 기도하고 비슷한 형태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책을요,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때 아마 89년인가 그 정도쯤에 나왔어요. 저 책. 88년인가 89년에 나왔는데 저 책을 나오자마자 제가 읽었어요. 읽으니까 진짜 종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종말이 거기 써 있어요. 10월 28일에 온다고.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뜩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 믿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 이장님 목사가, 저 책을 쓴 이장님 목사가, 저거 뻥이겠구나. 저거 뻥장이구나. 저분 아마 가짜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신은 안 들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10월 28일 날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지만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왜?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뻥이셨어요. 뻥쟁이가 되셨어요. 이분은 감옥에 10월 28일 감옥에 계셨는데 거기서 12시에 주무셨어요. 남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잘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대의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처럼 괜히 지금이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안 돼, 뭐 여기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반대로 종말 없어. 종말은 정말로 없어. 별로 이것에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기도하는 마지막인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내일 출근하십시오. 이거예요. 내일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며 출근하십시오. 내일도 성실하게 일을 하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고요. 구원자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두 팔 벌린 손으로다가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